얼마 전에 한 10년 정도 됐네요. 제가 부산 소림사라고 하는데 법회를 보는데 나이 한 70세 넘은 할머니가 찾아와서 얼마나 울어놨더니 눈이 퉁퉁 부었어요. 하여간 맨날 며칠 울은 모양이에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약 먹고 죽는 것도 죄가 됩니까? 이래 물어요. 딱 보니까 벌써 자살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요, 보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글쎄, 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자치하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맞다 이거예요. 약국마다 여기로 돌아다니면서 잠이 안 온다 해서 수면제를 그냥 한 부다리를 샀어요. 한꺼번에 틀어먹고 죽을 작정으로.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불교를 믿으니까 스님한테 물어보고나 죽는다고. 약 먹고 자살하는 것도 죄인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사람 10명 죽이는 것보다 자살하는 죄가 더 큰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목숨 내가 죽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지요. 특히나 자식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죠. 왜 그럼 자식을 낳았습니까? 자기가 자기만 혼자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승낙받아서 죽어야죠. 그러려면. 왜 지 마음대로 죽어요?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은혜 입은 것은 하나도 갚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죽고 나면 10배, 1000배, 만배로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그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절대 불교 믿는 이 신도들은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원어치의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100원어치의 운명과 팔자 그 고통을 다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냉겨놓고 가면 없어지느냐? 저승에 가서 이자가 늘어서 더 받아요. 그거는. 괴로우면 죽음으로서 끝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업이 어디 갑니까? 업이 더 겹쳐지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그 설아에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해지죠. 사랑을 못 받게 되죠. 실망하죠.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그게 스타가 하는 일입니까? 그거를 그래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으면은 죽을 마음을 내겠습니까만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런 생각을 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스님요,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맞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날마다 집에 와서 마누라 자기 며느리하고 싸우고 물건 두드러 부시고 술 먹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너무 해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 꾸중을 한번 했답니다. 야 이놈아, 사업하다가 망한 놈이 너 하나뿐이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래서 되겠느냐. 너가 그래버리면 집안 꼴이 뭐냐. 이제 잔소리를 했더니 그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꼴 보기 싫은 어머니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갈 거냐. 죽든지 양론을 가든지 가라고.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 이거야. 너 그거 진정을 한 소리냐. 내 진정을 한 소리라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손자들 보는데, 며느리 보는데 아들한테 그런 너무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듣고, 갈 곳도 올 곳도 없고 용돈 한 푼도 주지 않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길에서 얼어 죽더라도 나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나갔대요. 보따리를 싸는데 나가지 말라 소리도 안 하더래. 붙잡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참 추운 겨울에 눈물을 머금고 어디로 가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래도 부산에 있는 둘째 아들한테 가봐야지.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갔는데 둘째 아들도 며느리가 또 교회를 믿어. 마귀 믿는 시어머니는 나는 못 데리고 산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마귀 믿는. 그리고
둘째한테 내가 시집 올 때는 내가 시부모가 안 살라고 나왔다, 이 처음부터도. 당신 어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싸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할머니가 사정을 했대요.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한테 일주일 후에는 너 아버지 제삿날이 아니냐, 제삿날만 지나고 나서 내가 반드시 내가 갈 테니 제삿날까지 일주일만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니까, 그때 둘째 아들이 일주일이면 간다잖아, 일주일이면 봐줘. 그래 일주일 승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 일주일이 제삿날이 돌아왔다. 그 제삿날 음식을 동네 사람들은 좀 나눠줬대요. 그 이웃집에. 며느리하고 대판지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침 새벽에 누구 돈으로 제사상을 차렸는데 누구 마음대로 주느냐 이거야. 그따위 행동을 하니까 위에 큰아들한테 쫓겨났지. 그러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과음을 지르는데 잠자다 늦게 일어나는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양쪽 말을 들어보더니만 하는 소리가, 내가 딱 자면서 들어봐서도 어머니가 잘못이야.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그날부터 시작해서 수민제를 산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이 구박을 받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겠느냐. 남편 없는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늙을수록 힘은 점점 떨어지고 다정하던 친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버리고 금야오기가 키웠던 그 아들들 며느리들 전부 다 괄세하고, 아들 딸 며느리가 괄세를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괄세 안 할 손자 손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그래 수민제를 사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보살님, 아들 하나 더 있어가지고 머리 깎아 생각하시고 내가 아들 노릇 할 테니까 저 제주도 약천산에 지은절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는 됐는데, 여러분 딸 낳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딸하고 의논했더니 딸이 자기가 모시겠다 그래서 지금 딸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해국 스님하고 나하고 어떤 큰 회관을 빌려서 그 무슨 공연하고 법회를 하는데 그건 무료가 아니에요. 돈을 10,000원씩 줘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오늘 거기 구경 갑시다. 나하고 해국 스님하고 법문한다는데 그날 여러 가지 공연도 하니까 춤도 구경을 노래도 보고 갑시다. 돈 없어서 못 간다 그래요. 아, 내가 대신 내드릴게요. 갑시다. 아니요. 스님 돈을 그렇게 공짜로 제가 받아먹으면 그것도 빚대죠.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간다 그래요. 그러더니 내 방에서 나가면서 스님 약천사에 만등불사한다 그랬죠. 예. 그러더니 어디 저 손을 갖다가 속에 집어넣고 깊은 속에서 뭐가 꼬작꼬작한 돈 2만 원이 나오는데 등을 켜달라 그래요. 누군데요? 누굴 등을 켜줄까요? 큰아들 등 하나하고 작은아들 등 하나하고 켜달라 이겁니다. 이야,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2500여 년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모를 자식을 버리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라 하는, 저는 이런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잘 차려서 후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려봤댔자 이미 때는 늦었을 것이고, 살아계실 때 효도는 못할망정 부유하는 자식은 되지 맙시다. 부모님께는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 생일불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지금까지 2303번을 탔는데 생일날만 돌아오면은
어떻게 좋은지 친구들 모여놓고 맛있는 것을 먹어가면서 이 사람아, 오늘은 내가 귀 빠진 날이야. 오늘 같은 날은 부처님도 이런 것 좀 먹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배 터지지 않을 정도로 한번 먹어보세요. 생일날이 딱 돌아왔는데 내 생일날이 언제냐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달 아무 날이 내 생일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 나이 57살 때 떡하니 이번에는 생일 뭘 해 먹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생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나이가 주는 교훈이 대단한 거예요. 56살까지 그 생각이 안 났는데 57살 딱 되니까 지금까지 생일 잘못했구나. 어머님 나이가 86세인데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냉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중노로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스님들한테 자꾸 정신적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편지 한 장도 하지 않냐고, 집에 가보지도 않아 하고, 또 어머니가 또 이제 가끔 오면은 뭐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오면은 그 반말 쓰면 안 됩니다. 스님 하세요. 스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절 한번 하세요. 어머니한테 절 받아먹고 스님 소리 듣고 반말 쓰는 사람은 못 오게 했으니까, 형님이든 누구 삼촌이든 반말 쓰면 못 오게 하니까, 반말 쓰려면 내가 머리 기르고 나갔을 때 반말, 나 이제 부처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란 말이에요. 스님, 보살님, 그리고 스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살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너무 냉정한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 어머님 소리 불러본 지가 너무 수십 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86세 난 우리 어머님 생각을 그때 57살 때 딱 나오는 겁니다. 그건 많이 중노릇이 아닌데 오늘은 생일날 어머님을 한번 찾아뵈야지. 그래서 꽃집에 가서 86송이 꽃바구니를 만들고 어머님께 용돈을 한번 올려봐야지. 그래서 어머님께 올리는 돈은 깨끗한 봉투에다가 새 돈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떡하니 꽃바구니 만들고 리봉에다가 어머님 그동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쓰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래 머리 깎은 스님들 내 상자들이랑 그 시골에 찾아갔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소식도 찾아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눈이 보통 놀란 눈이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놀란 눈을 보면서 참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제 생일날 이래 찾아왔습니다. 그 중간에 생일날 어머니 찾아온 거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찾아오지 말라고. 그 알면서도 어머니는 못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부모님은 자식 생일날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생일을 잊어버려도. 찾아가서 어머니 오늘 생일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꽃바구니 올리고 용돈 방석 밑에 넣어드리고 수십 년 만에 어머니 하면서 손을 한번 떡 잡는 순간에 그 놀란 눈에서 금방 변하더니 두 눈에 눈물을 쭉쭉 흘리시는 거예요. 이놈이 살다 보니 그래도 철이 이제 들었구나. 때가 이런 때가 또 올 수도 있는 것인가. 어머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어머님 그 거칠은 손을 잡는 순간, 이 거칠은 손이 누구 때문에 거칠어졌을까? 어린 시절부터 이 손으로 나를 밥해 주시고 빨래 빨아 주시고 기저귀 갈아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이 손, 절 지을 때 오셔서 시장비 아껴 주시느라고 오만 마당에 풀 다 뽑으시고 채소밭을 깎아 주시던 이 손, 잘났든 못났든 거칠든 부드럽든 우리 어머님 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좀 코끝이 찡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57년째 맞이하는 생일날 어머님 옆에서 이렇게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니까 좋구나. 1년 365일 효도는 못할 망정 어버이날 생일날만큼이라도 내가 어머님 곁에 와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지 했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되고 말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느 날 추운 겨울에 12월 달인데 혼수 상태가 온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쫓아 내려가 봤더니 어머님은 말씀을 못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셔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깊은 밤중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님 목구멍에 미움을 이렇게 떠서 넘기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숟가락 나를 좀 주세요. 내가 그 미움 숟가락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지만 어머니 살았을 때 나에게는 그 부드럽고 영양 못 있는 젖을 3년이나 먹여주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따뜻한 죽 한 그릇도 끓여드리지 못한 저는 죄송할 뿐입니다. 마지막 저승길을 가는 순간 이 아들의 미움 한 숟갈 받으십시오. 그리고 미움 한 몇 번 넣어드리고 바삭바삭 타는 그 입술에 물을 발라드리는 숟가락으로 물도 몇 번 발라드리고 그래 그날은 안 돌아가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약천사에서 밥종 소리가 쿵쿵 울려서 밥숟가락을 딱 뜨다가 생각하니까 밥이 문제인가 사경을 헤매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싶어서 그래 밥 시작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놓고 쫓아가서 연부를 읽어드렸어요. 원앙생 원앙생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극락으로 잘 가세요 아미타불 영접받고 극락세계 가세요. 연부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 연부를 들으시면서 턱하니 숨을 몰아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말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중이 되어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가실 때 연부를 한번 해드린 그날이 자식 노릇 한번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난 여름에도 생일이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미역국을 먹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날 계셨더라면 용돈 좀 올려드리고 마주 앉아서 같이 한번 밥을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래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 산에 올라가서 한 곡 좀 나도 시를 한번 읽고 내려옵니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떠나고야만이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는구나. 어머니 가슴으로 잠자리를 삼고 좌우 무릎 위는 항상 놀이터가 되었네. 가슴 속에 감롯으로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보다도 넓고 어여삐 여기신 그 사랑 어찌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있으랴.
세상에 높은 것이 산악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은 어머니 은혜는 수미산보다 높으며 세상엔 넓고 깊은 것이 바다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은혜는 그보다도 넓고 깊도다. 여기 부처님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이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천왕이 하늘 세계에서도 그렇게 아주 권력이 세고 복이 많은 그 하늘 대범천왕인데, 그 대범천왕이 뭐 때문에 대범천왕이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옛적 한 여인이 멀리 타향에 갔다가 고향에 돌아올 때 어린 나귀를 안고 항하강을 건너다가 힘이 버거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다 바쳐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공덕되어 자식과 함께 죽었더니 색구경천에 태어나 대범천왕이 되었느니라. 이때 이 부처님께 저 마지막 은중경 뒤에 가면 이런 그 개성이 나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 법문을 이제 하기 전에 한마디 중간에 요 부분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 은중경 부분에 불효한 자식, 불효한 며느리, 불효한 딸, 이 부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나니 처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도 부모가 나이가 많고 병들어 외로운 방에 누워있게 되면 살 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지를 않고 있는가. 원망스럽고 귀찮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나니 처자식은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가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지만은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약을 먹어 죽거나 혹은 목을 메어 숨을 거두게 만드는 불효한 자식도 있으며, 또한 이 세상에는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있나니 시부모에 있는 흉 없는 흉허물을 남편에게 일러바쳐 남편으로 하여금 시부모에게 불효하게 만드는 악한 며느리도 있느니라. 또한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딸자식이 있나니 시집을 가기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던 것이
일단 시집을 가서 살림하면서부터는 남편에게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한평생 희희낙낙하고 살건만은 부모가 사람 되라고 옳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고깝게 생각을 하며 어쩌다가 친정에 돌아오면 하나라도 뜯어다가 자기 집 살림에 보태는 일에는 체면도 없이 욕심을 부리면서도 부모에게 복양하는 일에는 돈만 아깝게 생각을 하는도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 늙고 병들어 죽게 될 적에 찾는 것은 냉수요 부르는 것은 자식의 이름이라. 내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건만은 바쁘다는 핑계로 마침내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나지를 아니하니 사경을 헤매이시다가 뜬 눈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불효한 딸 자식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게 되면은 갈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하여 허공중천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몽달 귀신이 되게 만드나니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살아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으며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도 그 죄를 다 받고 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전 세상의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불효를 받게 되느니라. 그래 어떻게 하면은 그럼 효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8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2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자 하여 왼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서 세계 방방곡곡을 걸어서 관광을 시켜드리되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흐르고 뼈가 닳아서 골수가 터질 때까지 부모님을 극진히 복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받들어 효행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낳아 오만 것을 길러주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만분지일도 보답하지는 못하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어 부모님이 굶어서 앉아 계실 적에 잘 드는 칼로
자기의 몸뚱이 살을 한근 한근 베어내어 불고기를 만들어 올리고 피를 뽑아서 국을 끓이고 뼈를 갈아서 죽을 만들어 부모님께 봉양하기를 20년 30년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길러주실 적에 몸과 목숨도 아깝게 생각지를 않으시고 자나깨나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고 고생하고 사랑해 주신 은혜 만분질로 보답할 수는 없으리라. 본문 마치겠습니다.